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시잖아요. 우리 교사분들을 포함하셔서 또 우리 금천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에 부족하지만 또 강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한 7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광야 길에 살고 있는 외삼촌 그 라반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 이걸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곁에 두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어떤 분명한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조금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이 모호한 표현은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처럼 주소가 있다거나 표지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이름 하나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름만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700km 떨어져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또 이 광야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칫하면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던 이 등불의 역할을 해주던 그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2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그런 이 야곱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냥 길가에다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에 들었는데 그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에게 주셨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마다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여정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야곱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이름만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야곱은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에게 평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안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막막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먼 길을 걸어가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이 막막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교사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교사를 했을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23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사라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2007년 5월 달에 제가 이제 전역일이었는데 그 전역을 앞두고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생명을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선배 형의 권유를 받아서 초등부 4, 5, 6학년 학생들 이제 그 부서에 가서 찬양 보조 그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월 달에 하나님을 만나고 6월 달에 이제 보조교사로 섬기기로 하고 이제 7월 달에 뭐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캠프 시즌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역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찬양을 인도하라 30분 동안 특명을 받았어요. 네, 저 보시기에 저는 찬양을 잘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찬양을 못할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아까 진짜 여기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저는요 이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제가 몸은 좀 이렇게 비대해도 제가 율동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 근데 우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에는 달란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 보조교사를 하게 됐고 찬양 인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막 걱정이 되거나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모르면 용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막 제대한 시기다 보니 이 군인 정신으로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냥 멋모르고 이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2주 정도 앞두고 찬양팀이 이제 처음으로 모여서 그 집회 때 할 찬양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첫 모임에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콘티를 짜온 사람이 이 찬양 곡을 다 이렇게 정해온 사람이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데 자꾸 박자가 안 맞고 혼자 틀리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혼자만 막 틀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이 찬양 보조교사 사역으로 권유했던 그 제 선배 형이 그 당시 그 부서의 찬양을 담당하는 교사였거든요. 그분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큰일 났구나. 얼마나 그 형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깨졌는지 몰라요. 찬양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저를 막 심하게 나무라는지. 연습이 이제 다 끝나고 제가 그 형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2주 만에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무조건 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뭐 2주 시간 동안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저는 이거 못한다고. 찬양인도 이런 것도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다고. 이제 진짜 못하겠다고. 근데 저는 사실 위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매섭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더 말씀 보고 기도해.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형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얄밉더라고요. 누가 몰라요? 말씀 기도 보면 되는 걸 몰라. 너무 뻔한 얘기를 막 하니까 저에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막 이 속이 상하고 막 분한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장 붙잡을 것이 그 형님 말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캠프 출발하기 전날까지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매일 밤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울음이 그치고 기도가 멈춰지면 그 앞에 성경책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냥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뭐 이제 막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읽겠냐고요. 읽다가 지루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나오면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발하기 딱 전날이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2007년 여름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캠프 가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담대히 막 뭐 틀려도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지 그게 지금까지도 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또 교사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은 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저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헌신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3절 우리말 성경인데,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뭐에 내어주지 말라고 했죠?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정의를 따르면 죄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어주다 그리고 드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내어주다, 또 드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곁에 두다, 그리고 처분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헌신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뭐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죠. 죄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헌신은 나를 하나님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곁에 두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교사로서 온전히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막막하실 때, 또 앞이 캄캄하실 때 하나님 곁으로 적극적으로 더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또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라는 이 확인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꼭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정하셔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시고 지켜보려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그 교사의 직분을 은혜롭게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혹시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둘째 딸 라헬이라는 자가 이 우물가에 오고 있다라는 놀라운 정보를 들려줍니다. 야곱이요, 이 목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물가에 온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로 이곳에서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구나, 이 사실에 정말 감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이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이제 환대해 줍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데, 한 달을 딱 머물게 됐을 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품삯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떻게 이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내가 둘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아실 거예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두세 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을 잘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이 라반의 눈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우리로 짐작해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문 한 달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 라반의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모든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품삯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이토록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정직한 삶으로 이끌었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냐라는 건데,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해줬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고, 또 우리 조부 아브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너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받게 하실 거야. 너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너가 이루기 위해서 너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형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돼. 너는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야 너는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내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누군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라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두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교사의 자리에 던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 또 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교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야곱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려면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을 아내로 삼는 일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가치관,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방법, 원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집,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힘써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정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정직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우리가 부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가 주중에 또 아이들을 신방하는 일도 있고,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찬양팀은 찬양을 준비하고, 뭐 PPT 가사도 준비하고, 뭐 주보도 준비하고, 또 우리 교사라면 피할 수 없는 공과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성경학교, 뭐 수련회 같은 그런 사역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일에 내 진심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말 기도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진심이 들어가고 정말 내 기도가 녹여진 주보 한 장에도 아이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목요일 날 이 청소년 사역하시는 한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제 15년 전에 10년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를 들어봤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당시에 그때 청소년들 아이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정말 1도 없던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친구 때문에 오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줘서 오고, 또 재밌는 거 하면 오고, 또 잘생겨야 오고, 예뻐야 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와가지고. 네. 근데 전 당연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된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이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일이든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또 많은 기도를 녹여내서 그 교사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생명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혹시 여기 저는 교사로 7년 섬겼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7년이나 7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아마 다 부끄러우셔서 이렇게 안 드시는 거죠.
겸손하셔서 안 되시는 거고, 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감당해 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년을요, 심지어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7년이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정말 며칠처럼 여겨졌을까요? 201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한번 좀 짧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7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시간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물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 7년이라는 시간 안에는요, 분명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지침과 낙심과 이 상처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오늘 성경은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했지만 사실 그 시간 안에 야곱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사하신 분들 꼭 이렇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그만둬야지. 내년엔 쉬어야지.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매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목사인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세요? 내가 오랜 시간 한 아이를 놓고 정말 헌신하고 기도해도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 아이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공과 준비해 왔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시원찮을 때, 때로는 아이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때, 또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해까지만 해야지. 야곱도 분명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 이런 생각은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한 까닭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며칠같이 여기며 섬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시면서 이 7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이 7년을 내가 정말 오랜 시간 헌신하고 수고해도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어떤 기대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 또 처음에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교사의 직분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마지 못해서 아니면 억지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영혼을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동료 교사를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사랑할 힘이 도저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신 예수님,
날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 시편 18편을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시편 18편의 표제인데요.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던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시편 18편인데, 가장 먼저 드린 고백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힘든 시간을, 그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내고 견디고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고 끝까지 견디게 하며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교사의 직분으로 헌신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뭔지 아시죠?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짧게 1분 정도 쇼츠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들을 구독해서 보는데,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이 김선교 선교사님이세요. 선교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뭐 말씀 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한 집회에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사로든 어떤 직분으로라든 헌신하겠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금천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흠뻑 적셔져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환하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